그 혹시 마음해탈을 못했고 반야해탈만 했으니까 마음이 반야보다 더 높은 거냐? 그거 아닙니다. 지금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여기에 반야해탈, 호수로 반야해탈한 거는 양면해탈한 분의 그 반야해탈과는 다른 거예요, 레벨이. 자, 이쪽에 양면해탈했죠. 마음해탈, 반야해탈. 여기는 반야해탈만 했어요. 요 반야와 이쪽의 반야는 레벨이 다르다. 이쪽의 반야는 신통을 할 수 있어요. 육신통을. 양면해탈의 반야는. 여기 반야해탈은 육신통을 할 수가 없다. 이쪽의 양면해탈의 반야는 전지전능이에요. 근데 홀로 반야해탈 만한 이 반야는 전지전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는 같은데 레벨이 다르다. 학교를 둘 다 갔어요. 하나는 대학교 4학년이고 여기 중3이다 이거예요. 둘 다 학생이야. 반야라는 이름으로는 똑같아요. 학생. 그런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이 학생은 대학교 4학년이고 졸업했거나 이 학생은 중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먼저 보시고 정리합니다. 그 계율 삼매 반야에 삼매는 부처님께서 마음의 구족이다 정리하셨습니다. 구족은 다 갖췄다, 100% 갖췄다니까 마음의 최고의 행복 이런 뜻이 계신 거고요. 궁극의 행복이다. 우리는 이 꽃을 보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요 꽃에 관련돼서만 행복하잖아요. 다른 거는 다 못 갖췄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색깔과 냄새만 갖췄잖아요. 구족이란 다 갖췄다예요. 100%, 1000% 다 갖췄다예요. 꽃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삼매에 들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필요 없다가 돼요. 이 세계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부정적 언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복이기 때문에. 그게 구족이에요. 삼매의 모든 특성 중에 하나가 일단 삼매는 뭐 진공이고 뭐 공한 상태고 청정공이고 이런 건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러 성격이 있는데 지금 부처님께서는 삼매를 딱 한마디로 정의할 때 마음의 구족이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요. 다 갖췄기 때문에. 그 정도의 행복이다 이거예요. 오죽하면 초선마저도 부처님께서 죽을 만큼 좋은 병에 걸린 이렇게 얘기하셔요. 죽을 만큼 좋다 이거예요. 행복하다. 그런데 뒤에 병이라는 건 그거보다 높은 이선을 빨리 되라. 이선에 비해서는 초선도 병이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제일 낮은 삼매만 해도 죽을 만큼 좋은. 이제 죽어도 좋다. 돌아옵니다. 사마디는 마음의 구족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반야의 구족, 반야는 계정입니다. 계율 삼매 반야. 육신통은 반야의 구족이다 하신 겁니다. 즉 반야가 100% 되면 반야에도 퍼센트가 있습니다. 학제에 퍼센트가 있죠. 국민학교 1학년, 뭐 대학교 1학년 같은 학생이라도 레벨이 다르듯이 아까 예를 들면 삼매가 8개 있으면 초선에 해당하는 반야는 초선만큼만 반야가 드러난 거죠. 이선은 다시 반야가 더 드러나지요. 예를 들면 삼매가 높을수록. 그런 것처럼 반야의 레벨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야의 무덕이란 말을 쓰셔요. 무덕이라고 할 때에는 아직 반야가 100% 된 게 아닐 때. 무덕이. 그래서 지금 돌아옵니다. 육신통은 반야의 구족이다 하시는 게 반야 100% 되면 전지전능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육신통이라는 건 전지전능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중에 육신통을 자세히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육신통뿐이 아니라 열의 심력, 열의 10가지 힘, 뭐 전생을 남김없이 보시고 뭐 이런 모든 거가 그냥 한마디로 하면 전지전능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계라는 그림의 세계를 모두 초월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혹여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건 심하구나. 어떻게 전지전능이냐. 부다의 종교는 사람의 종교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바로 해탈이 아까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낮은 해탈, 반야 해탈만 한 사람 전지전능 못해요. 신통이 없어요. 이 깨달음은 인간적인 깨달음으로 보이겠죠. 잠깐 샛길로 빠지면 초기 경전에 부처님이 이러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 부류로 볼 거다. 하나는 계율을 100% 완전하게 닦고 뭐 이렇게 완전히 깨끗한 분으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그겁니다. 완전히 깨끗한 사람으로 볼 거다. 그거는 나를 있는 그대로 잘 본 건데 낮은 단계로 본 거다. 그리고 육신통을 가지고 전지전능한 이런 분으로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거는 높은 단계로 있는 그대로 나를 잘 본 것이다. 즉 부처님을 두 부류로 볼 거다 이거예요. 부처님 훌륭한 분이다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인간 부다, 너무너무 깨끗한 의사, 인간적인 부다로 볼 거다. 최고로 깨끗한 사람으로. 그것도 잘 본 건데 그건 낮은 단계로 본 거다 하신 거예요. 육신통을 갖춘 거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한마디로 이게 전지전능이라 이 얘기예요. 그거 진짜 잘 본 거다. 높은 단계로. 다 갖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던 건 뭐 괜찮습니다. 요새는 거의 뭐 이 낮은 단계로들 보죠. 2600년 지나가니까 인간 부다. 그러나 이 공부를 지어가면 알게 됩니다. 그분은 전지전능을 넘어섰다는 걸. 맹목적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적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밝히신 사성제와 그 이치를 다 이해하고 개정해를 닦으면 그분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모두 초월해서 바탕이 되어버리셨어요. 이 모든 세계. 그림,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들의 세계. 하얀 천 위에 그려진 그림들. 천상까지가 그림인데 그림 안쪽에 하얀 천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반야예요. 비유입니다. 반야로 편지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림의 세계를 다 알고 다 본다. 하다못해 당신이 육체로 살아계실 때에도 순간이동으로 모든 세계를 마음 먹은 대로 가셨어요. 살아계실 때도 그림 위의 세계를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당신 마음대로 살았을 때 천상 갔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건 난 맹목적 믿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사성제 닦고 개정에 닦다 보면 알게 된다. 삼매를 넘어가야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종종 자주 얘기 드렸지만 그 정도도 아니고 인간 부다라면은, 인간으로 끝난 거라면 만약에 천상이 있다면 신이 더 높은 거죠. 부처님이 신들의 아버지다 하시죠. 사생자분데 자비로운 아버지신데 신들의 세계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거를 초월했다고 하셨고 다 넘어서서 신들도 부분적 창조가 있고 부분적 전지전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의 왕은 이 세계 안에서는 전지전능하다고도 얘기하셨습니다. 이 세계 안에서는. In universe. 연력학 제1법칙은. 그러나 지금 신들의 왕은 in universe만이 아닙니다. 색계는 그보다 더 큰 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는 전지전능하다. 하나의 공간 안에서는.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다 넘어서신 분이기 때문에 아까 순일이가 전지전능 넘었다, 넘으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공간, 하나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초월했다. 그 얘기는 가다가 차근차근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다 됐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삼매는 마음의 구족이다.
육신통은 반야의 구족이다. 이 단어를 쓰셨는데 여기서 보시라. 개정해, 계율 삼매 반야인데 삼매는 마음이라고 그러셨어요. 마음 얘기하셨고 반야는 별도로 얘기하셨어요. 육신통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 마음과 반야는 다른 단어다. 마음이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순일이가. 마음이 궁극이 아니고 반야가 궁극이다. 오히려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음 해탈하려면 삼매가 전부 뭐냐면 무심이에요. 일심삼매 4개, 무심삼매 4개인데 마음의 구족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뭘 성을 짓고 찌꾸받고 꽃을 보고 이래서 마음이 행복하다가 아니라 그런 건 구족이 아니라 꽃만 족한 거예요. 꽃만 보고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마음의 구족은 무심이 뭐예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체 유심이 행복한 게 아니라 마음이 궁극이 아니라 마음은 분열 상태죠, 늘. 그래서 경전에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을 궁극이라고 믿느니 차라리 몸뚱아리를 궁극이라고 해라.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아주 신랄한 반어법입니다. 마음을 궁극이라고 하느니 차라리 몸뚱아리를 궁극이라고. 몸뚱아리가 궁극 아니죠? 굉장히 아주 극단적 비유를 하신 건데요. 차라리 똥을 된장이라고 해라. 이거보다 더 신랄한 얘기입니다. 차라리 똥을 된장이라고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을 궁극이라고 하느니 차라리 몸뚱아리를 궁극이라고 해라. 그래서 지금 계율삼매 반야의 삼매는 마음을 어떻게 모으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해체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이게 마음을 구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없어진 만큼 계율삼매 반야는 마음이 무심이 된 만큼만 드러나는 게 뭐죠? 반야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면 마음이 없어지는 만큼만 그 안에서 스물스물 드러나는 게 반야니까 마음과 반야는 지금 이게 수학적 관계에서 보면 동일합니까? 한 놈이 없어져야지 이게 드러나는데 동시에 윈윈하는 게 아니라 얘가 마음이 없어져야 드러난다면 이건 수학적 관계에서는 동일한 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반야가 궁극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고 반야를 혹시 한글로 지혜로 옮겼는데 지혜하면 뭐부터 생각하나요? 대부분의 사람이 지식보다 높은 게 지혜로 생각해요. 즉 지식이든 지혜든 그 한글들은 마음으로 찍고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뭘 아는 게 지혜잖아요. 그런가요? 지금 여기 반야는 마음이 없어져야 되는데요. 이건 지혜, 지식계나 지혜 이런 게 아닙니다. 지혜로, 지식계 높은 지혜로 전지전능이나 육신통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못합니다. 여기 반야는 육신통을 할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전지전능에. 굳이 이제 지혜라고 한글로 쓰는 지혜란 단어가 나오려면 그건 반야가 아니라 냐가 됩니다. 윈냐냐는 아래야식이 윈냐냐인데 분리된 알미예요. 그 분리된이라는 윈을 빼버리면 지혜라는 냐냐가 나오는데 분리되지 않은 알미예요. 통합적 알미예요. 이거는 굳이 얘기하면 한글로 지혜예요. 통합적 알미라는 건 모든 관점을 다 알고 다 본다예요. 분리된 알미라는 건 이쪽만 보든지 저쪽만 보든지 뭐 이렇게 부분만 보든지 이게 분리된 거죠. 통합적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다 안다예요. 굳이 지혜란 단어가 나와야 된다면 그건 냐다. 그런데 그것도 설명 들어가려면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돌아옵니다. 계율, 사마디, 반야. 여기서 드릴 얘기는 이 반야는
마음은커녕 그거 아니고 마음이 사라져야 드러나는 전지전능의 그 무엇이다예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안이비설 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을 조건으로, 나와 세상의 접촉을 조건으로 통합적 경험을 하는 게 어디죠? 마음이다 그러셨잖아요. 의근. 눈, 귀, 코, 혀, 몸은 각각의 고유의 영역을 체험한다. 눈은 보는 거, 귀는 듣는 거. 이걸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게 마음이다 하셨죠. 의근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가짜다 하셨죠. 보는 놈, 듣는 놈, 이게 궁극이 아니다 하셨어요.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 불교나 중국 불교 일부에서는 보는 놈, 듣는 놈, 아는 놈이 불성이다 하잖아요. 2600년에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보는 놈, 아는 놈, 듣는 놈, 아는 놈, 사유하는 놈, 지속적 고찰하는 놈, 지혜까지 모두 있는 그 놈 불성이 아니고 아뢰야식이다 그러셨어요. 그거 소멸해야 해탈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보시라, 안이비설 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에 의해 생기는 건 12연기 보면 괴로움 아닙니까?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마음이다라는 건 다 괴로움이다 정의하셨어요. 마음은 색수상 행식 중에 수상행식이 정신의 무더기, 더 본질로 들어가면 정신의 본질은 행과 식이에요. 그냥 단순히 행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마음의 분열이다. 그 마음이 분열이 사라지려면 계율삼매 반야의 삼매를 통해서 마음이 싹 무심,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게 그게 깨끗한 마음이다. 굳이 얘기한다면 그림이 다 지워진 것. 그 깨끗한 마음일 때에 빤야가 드러난다. 혹은 이 비유로 끝내겠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오늘 영화가 있겠죠. 영화가 상영이 되면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그 영화 그림들, 영상들이 어지러운 마음들입니다. 그 그림들, 영상들이. 2시간 있다 영화가 끝나겠죠. 끝나면은 영상들이 사라지겠죠. 영상기가 꺼지니까 마음들이 사라졌습니다. 마음들이 사라지면 그 안쪽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영상기가 꺼졌어요. 그럼 보던 영화가 끝났어. 그럼 그 안에서 뭐가 드러나죠? 스크린. 하얀 스크린. 비유하면 그게 반야입니다. 즉, 그런데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상영되는 동안은 스크린이 안 보이죠. 마음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필경 그 안에 하얀 스크린, 하얄 수밖에 없는 게 영화가 시커멓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파랑, 노랑, 빨강의 색깔의 영화가 상영이 되는데 그 스크린 안쪽이 시커멓거나 빨갛거나 이러면 구현이 안 되죠. 그림의 색깔들이 똑바로 구현이 되려면 그 안에 건 하얘야 돼요. 공이어야 돼요. 하얀 것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눈엔 안 보이지만 반드시 그 안쪽에 영화가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만 된다. 이게 부처님 무단화경에 형성되어진 이 세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이 세계가 아닌, 형성되어진 것이 아닌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아닌. 근데 그건 눈에는 안 보인다. 왜 안 보이죠? 2시간 있다가 극장 가면 끝나겠지만 이 세계의 영화는 영원히 안 끝나기 때문에. 영원히 안 끝나고 계속 상영이 되니까 하얀 스크린을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으니까 방법은 뭐밖에 없죠? 스스로 하얀 스크린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 하얀 스크린이 되는 건 뭐죠? 방법이 이 영화의 세계가 먼저 산냐, 상의 세계인지 아셔야 되고, 안다라고 해서 되지도 않죠? 그 다음이 뭐냐면 삼매가 뭐지요? 삼매가 부처님이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히 가라앉고 삼매에 든다. 오직 삼매로만이 안쪽으로 들어간다. 자, 영화에 있던 주인공이 이 영화의 세계는 가짜인가 봐 하고 삼매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면 만나는 게 뭐죠? 하얀 스크린. 그래서 삼매를 조건으로, 삼매로 안에 들어가면 삼매를 조건으로 반야가
드러난다 하신 거죠. 그리고 로이타 사경에서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하시죠. 이 그림이라는 세상에서 한 걸음의 신통을 가졌어요. 4대양을 건너는 그 신통으로 죽을 때까지 가도 세상 끝에 도착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 끝에 서야지만 해탈한다. 세상 끝에 서는 방법은 이 그림 위에서 끝없이 가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신 거죠. 내면으로 들어가면 세상 끝에 어떻게 쓰죠? 스크린을 만나니까. 이 그림은 한없이 펼쳐진 게 여러분 꿈에서 꿈을 꾸면서 계속 장면을 바꿔요. 꿈속에서.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우주로 나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꿈이 꾸는 동안은 끝없이 나가도 그 꿈 꾸는 거기 때문에 세상 끝에 설 수 있나요? 없나요? 세상 끝에 쓸만하면 또 다른 연장선상의 세상을 만드시겠지. 그 마음이 영원히 산다고 그래도 세상 끝에 쓸 수가 없어요. 꿈에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만든 세계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세상 끝에 서는 유일한 방법은 내면으로 향해서 스크린이 드러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율 삼매 반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저기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